하나님을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복이 반드시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말씀하지만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주는 말씀. 오늘도 나에게 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수천 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 그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신앙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일대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맨 먼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거나 일을 시키거나 나가서 놀게 하지 못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눕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아이는 이제 막 태어나서 절대적인 엄마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눕는 단계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꿈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눕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태어나면 사람은 누워서 자라나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가 누워있다가 바둥바둥 하다가 어떻게 되죠? 일어서기 전에 먼저 앉게 됩니다. 앉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이 앉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바 예쉐바라는 말씀입니다. 앉아있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으면 그 아이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자리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 눕는 단계, 그리고 앉아있는 단계, 서는 단계, 이것을 신앙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에 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신앙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오늘 제목은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이 제목.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그것을 히브리어로 바 예시에보라고 합니다. 어디에 살다, 앉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자식들을 다 자수성가시키고 다 성장시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야곱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37장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특별히 요셉과 유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모든 궁극적인 마지막은 어디에 둡니까? 나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결국 어디에 두게 되죠? 나 자신이에요? 자식이에요? 자식에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성장해서 정말 멋진 인생, 부모가 못다 이룬 인생, 그리고 부모보다 더 뛰어난 인생, 그걸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야곱의 마지막 노년에 이제 그의 꿈을 어떻게 이루느냐. 야곱은 원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닥다리 비전, 창세기 32장에 가보시면 사닥다리 비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닥다리에서 꿈을 보여주셔서 야곱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봉사합니까? 무려 20년 동안. 그 꿈을 이루고 돌아왔던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들어간 땅, 이삭이 살았던 땅, 아버지 조상의 땅, 거기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야곱은 거기에 지금 앉아있다는 거예요. 꿈을 이제 이루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37장 1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주하였으니. 저거를 바 예쉐브라고 합니다. 바 예쉐브. 예쉐브라는 말은 앉다,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아버지의 땅. 히브리어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결국 야곱이 있는 곳은 아버지의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그 땅에 지금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앉는 단계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이제 눕는 단계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는 누워만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 있는 단계, 그게 바로 바예시고 거주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주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니? 이건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믿음의 단계가 어디에 와 있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이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이 이제 막 예수 믿는 초신자 단계인가? 누워있는 단계인가? 엄마가 젖을 주고 보호해주고 사랑을 해줘야 겨우 버티는 그 초신자의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이제 나는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 와 있는가? 아니면 일어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의 삶에 있는가? 요 단계를 지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어디에 와 있다고요? 앉아있는 단계. 그걸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땅은 히브리어로 우리 뜻으로 번역하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할 때 땅을 뭐라고 해석해 주죠? 땅은 사람의 마음이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고,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옥토처럼 좋은 땅이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땅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땅에 거주했다. 이 말은 아버지의 마음에 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야곱이 사는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소를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 마음을 두라고요? 아버지 마음.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버지 마음. 거기 바로 아버지의 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의 모든 출발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동두천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영등포에서 태어났으니까, 난 사당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거기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살아야지. 이걸 첫 번째 꿈으로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아버지의 꿈은 뭘까요? 아버지의 비전은 뭘까요? 아버지의 비전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들, 이걸 오늘 두 단어로 표현하면 소유욕과 지배욕을,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37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왜 야곱 이야기가 갑자기 요셉으로 나오느냐? 야곱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꿈은 사실은 자녀가 이루는 거예요. 자녀가 성장해서 성공을 하면 그건 결국 누구의 성공입니까? 부모의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마음을 그 속에 거했다라고 믿으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마치 우리의 꿈을 내 자녀가 이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꿈을 누가 이룬다고요? 요셉이 이룹니다. 요셉. 근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30장을 쭉 읽어보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지만 그 요셉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유다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38장은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유다가 왜 이렇게 길게 나오지? 여러분 38장은 전부 유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9장에 가보면 다시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감옥에 있는, 노예에 살고 있는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와 요셉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유다와 요셉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성품을 말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소유욕을 상징하는 사람, 그리고 유다는 지배욕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한 두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반드시 처리해야지 우리가 비로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신앙의 단계는 지금 야곱의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마음.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배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소유욕의 상징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다의 삶을 보면 그게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38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유다의 삶이 그대로 나옵니다. 유다는요 37장에 가보시면 먼저 동생 요셉을 판 사람이 유다입니다. 동생을 팔아버린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우리 신약에도 예수를 판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누굽니까? 가롯 유다가 나와요. 똑같이 이름이에요. 구약에서는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팔고요. 신약에서는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그럼 유다가 어떻게 하죠? 동생을 팔아가지고 마음속에 동생을 팔았으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아니면은 죄의식이 생길까요? 죄의식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아버지도 형제를 볼 면목이 없어서 내려갑니다. 38장 1절에 가보시면 내려간다고 나와 있어요. 어디로 내려가느냐? 아둘람이라는 곳에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떤 여자와 결혼도 하지 않아요. 그냥 동거예요. 그냥 살다가 아들 셋을 낳아요. 엘, 오난, 실라라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엘이 커가지고 장성하니까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그 며느리 이름은 나와요. 이 이름이 뭐지요? 다말이라는 이름이에요. 다말. 그게 첫째가 그러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둘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동생 오난이 그거 싫어가지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악하다라고 해서 둘째도 죽게 돼요. 마지막 셋째 셀라가 남습니다. 유다가 생각하기에 셀라도 죽을까봐 자기 며느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식을 낳아야 그래도 유다 가문에서 며느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몰래 변장을 해가지고 뭘로 변장한다고요?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유다와 하룻밤을 보내서 아들을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38장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이런 얘기를 왜 써놨을까? 굉장히 좀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친상간이고 요즘 말하면 막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결혼해서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후손이 예수님이다. 이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좀 드러낼 만한가요? 좀 숨기고 싶은가요?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숨기고 싶습니까? 숨기고 싶잖아요. 수치니까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써놓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문자로 보면 그냥 말씀만 보면 그런 이야기는 수치지만 이걸 영적으로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누구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는 바로 나다.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어떻게 살았느냐? 동생을 팔았어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수치심 때문에 아둘람에 내려가서 한 여자랑 결혼도 하지 않고 만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결국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손자가 자식이 돼버려요.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유다가 보여줘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나중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떡하죠?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며느리를, 저 씨도 근원도 알지 못하는 며느리를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불에 태워 죽여라. 불에 태워라 이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다가. 그래서 유다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배욕. 지배욕을 상징하는. 유다는 모든 걸 다 가져야 되는. 심지어 동생 요셉이 말을 안 들으면 팔아버리기까지. 자기가 택한 여자임에도 며느리지만 마음에 안 들면 불에 태워 죽여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던 내 마음에 지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입니다. 유다. 근데 여러분, 그 유다가 누굴 말하냐 이거예요. 유다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배욕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든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아웃시키는 겁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아웃. 당신 내 말 안 들어줘? 끝. 가만 안 둬. 나 건드리지 마. 이거를 지배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그랬던, 남편이 그랬던, 자식이 그랬던, 부모가 그랬던, 친구가 그랬던, 누가 나에게 한마디 건드리면, 불편하게 하면, 내 눈에 마음에 안 들면 너는 아웃이야. 이거를 지배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 돼야 되거든. 내가 왕인데 신하가, 백성이 말 안 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버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팔아버리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아웃시켜버리는 이거를 지배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배욕을 하나님은 지금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장 넘어와서 우리 38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저 내용이 뭐냐면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발각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다에게 들려왔습니다. 당신 며느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누구 아이예요? 사실은 유다의 아이잖아요. 유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불로 태워 죽여라.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가면서 이 사람이 나를 임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뭘 보여줘요? 유다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끈 도장을 보여주잖아요. 유다가 그걸 보고 말한 게 저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뭘 알아봤다고? 저거 내 건데, 저거 내가 그때 그 여자에게 주었던 끈과 도장과 지팡이였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 말씀을 제가 작년에 똑같이 본문의 제목으로 설계했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번 따라볼까요? 미매니. 저게 나보다라는 말이에요. 나보다. 저 나보다라는 말은, 미맨이라는 말은 모든 악은, 모든 지배욕은 바로 나에게부터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악을 행했는데 저 여인은, 며느리는 하나도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가 그렇게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지배욕을 처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더 따라해볼까요? 미맨이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 지배욕이 처리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배욕을 부렸던 내가 그런 유대였습니다.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 지난주 내용,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내 이름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묻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근데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했어요? 야곱이 아니라 나는 이삭입니다.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길 수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곱입니다. 내가 바로 그 거짓말, 사기꾼, 발꿈치를 잡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를 이름을 뭐라고 바꿔줍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너는 뭐에
어디에 살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여러분 유다가 지금 어디에 가 있죠? 유다는 아둘람에 가 있어요. 원래 유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유다는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마음, 야곱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지 않고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있어야 될 곳을 찾아가라 이 말. 네가 여기 있으면 결국 며느리를 불태울 수밖에 없고 네 마음대로 네가 욕망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을 지배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결국 너도 똑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시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어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와라 이 말씀입니다. 지배욕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바로 지배욕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회개한다. 지금 유다가 뭐하고 있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 며느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저 며느리에게 아이를 갖게 하고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려고 내가 지배욕을 부리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배욕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지배욕으로 살지 않고 다시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결단을 해도 그 결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지배욕.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닥치는 뜻을 다 없애고 아웃시키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배욕이라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지만 내가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내가 명령을 내리고 뭔가를 좀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나가서 악행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그래 내가 저 아이들을 지배하면 안 되지. 저 아이들 인격체니까 내버려둬야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지배욕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게 나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를 잘 보세요. 유다는 모든 자기 아들들, 며느리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뜻에 거슬리면 전부 불태우고 아웃시키고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 지배욕의 방향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지배욕은 그거를 나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방향을 좋은 길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배욕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배욕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누가 지배하도록?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지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게 바꾸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네가 왕으로 네 왕국을 건설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왕을 바꿔치게 하라. 누구를 바꿔치게 되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네가 주인 삼 모든 건 내려놓고 네 주 대신 주께 나가라 이거예요.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주인 삼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의 지배를 받으라. 그분이 너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삶은 회복되리라.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지배했던 삶에서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바꾸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서 예수님으로 바꾸시라.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었구나. 예수님 나의 왕이시구나. 그분은 나의 통치자이신데 지금까지 내가 왕이었고 통치자로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본문을 잘 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처음으로 회개하잖아요. 만약에 저기서 그 다말이 보여줬던 끈, 도장, 막대기를 저거 내 거 아닌데 거짓말해버리면 유다가 다시 돌아올 기회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저기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유다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로로 유다를 쓰기 위해서 유다에게 너 지금 회개해야 돼. 뭘 회개해야 되죠? 네가 지금까지 왕으로 살았던, 네가 지배했던 것을 지금 내려놔야 돼. 그러면 너는 바뀔 거야. 회복할 거야.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매니 내 모든 악이 나에게서 나왔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다말은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는 말인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다말, 며느리 이름이 타말이잖아요. 그 며느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지배욕을 위해서 누가 죽으십니까? 예수님.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음, 그게 타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다말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며느리지만 그 의미는 유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다말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다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도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신약도 누구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 그 다음에 만날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회개할 때요, 우리의 삶이 요셉의 삶으로 변화가 돼요. 사실은 유다와 요셉은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성품이지만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오시고 사실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회개를 상징한다면, 지배욕을 상징한다면, 요셉은 소유욕을 상징합니다. 내 안에 또 소유욕이 있습니다. 소유욕은 뭐죠? 무엇인지 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빼앗아라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없애버려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소유욕이잖아요. 이 소유욕을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건 요셉이 처리해 줍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37장 19절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따라해보자. 꿈꾸는 자.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근데 저걸 누가 붙여주죠? 형들이 붙여줘요. 형들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10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살다가 늘 자기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왜 미움받아요? 야곱이 요셉을 많이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혀주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요셉은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형들은요,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늘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이거를 자기들끼리 숨깁니다. 그걸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면 형제들이 숨겨줘야 돼요? 부모에게 가서 이야기해줘야 돼요? 이야기해줘요. 숨기면 다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요셉이 등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잘못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소유욕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셉을 지금 보내신 거예요. 자, 요셉의 별명이 뭐라고요? 꿈꾸는 자. 따라볼까요? 꿈꾸는 자. 꿈꾸다 이 말은 할람이라고 합니다. 할람은 생명을 훈련한다 이 말. 지금 요셉은요, 생명을 훈련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이 뭡니까? 육신의 생명이에요? 영혼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주고자 싶은 진짜 생명.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이잖아요.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70, 80, 90 살다 보면 언젠가는 끊어질 거예요. 주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영생이다. 그 영생을 훈련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지. 어떻게 훈련하느냐? 꿈을 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꿈을 꾸자. 꿈이라는 말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째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눕는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꿈을 꿔야 돼요. 아이들은 여러분 사실은 잘 때 키가 큰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언제 아이들이 크냐면 잠을 잘 때 키가 큰다는 거예요. 왜? 꿈을 꾸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니까 육신도 성장하지만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꿈을 비전을 우리에게 성장시키기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느냐? 그게 요셉의 꿈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어떤 꿈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이게 요셉의 꿈 첫 번째 꿈입니다. 두 개의 꿈을 꾸는데 첫 번째는 12개의 단이 있는데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단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든. 벼단. 벼가 다 수확하고 나오면 그 껍데기들을 모아놓은 덩어리. 이걸 단이라고 합니다. 그 벼단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꿈이잖아요. 여러분, 저 꿈은요, 영적인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단이라는 말은 신성을 훈련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단이 일어섰다. 일어선다는 말은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신성을 훈련하는 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생명, 부활 생명은 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금방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많은 시간 뒤에 이루어지나요? 요셉도 여러분, 야곱처럼 많은 고난을 겪어요. 노예로 팔려가죠. 감옥에서 죄수로 살죠. 억울한 강간병 누명을 쓰죠.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뭐 때문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집니다. 저 일어선다.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을 위한 십자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죽음이 필요하다. 부활은 죽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는데 어떤 꿈? 볕단 꿈. 그리고 또 하나는 11개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 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형들은 야, 네가 우리가 왕 되겠느냐?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 주동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다. 동조자들은 형제들. 왜 요셉을 팔아버립니까? 저 꿈을 듣고 야, 네 꿈이 이루어질 수 없어. 형제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지배욕과 소욕이 있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된다고 웃기지 말아라. 네가 왕이 되는지 한번 보자. 동생을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걸 유다가 주동했다니까. 나중에 미멘이 네가 나보다 옳도다 회개했지만 그 전에는 얼마나 악한 짓을 합니까? 요셉이 팔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 연단의 과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꿈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우리 가족은 내 일은 왜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 그게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다는 증거들이에요. 지금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도 부족함도 없고 문제도 없고 나는 정말 살만 납니다.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성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는 사람. 꿈은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약복강가 없이 20년의 봉사 없이 어떻게 야곱의 성공에 돌아옵니까? 잘 보세요. 어떻게 요셉이 노예 생활 그리고 죄수 생활 없이 애굽의 총리가 되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하냐. 연단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부활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진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 내가 지금 어려운 게, 내가 힘든 게, 우리 자식 때문에 고난스러운 게, 내가 부부관계가 어려운 게, 내가 직장과 상사의 관계가 어려운 게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가는 과정이구나. 이걸 알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왜 구원받고 복받고 행복하다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그게 진짜 네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요셉과 같은 꿈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지방대 가가지고 재수할까 막 고민할 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는데 네 대의 큰 정보 비행기가 십자가를 하늘로 날아가는 그 꿈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땅에서 그 비행기를 하면서 쫙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밤에 한번 이런 거는 좀 누가 좀 잘 도와주겠어요. PPT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제 그림 한번 그림 보실래요? 제가 이제 비전이었어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운데 십자가 보이세요? 큰 십자가를 동서남북으로 4대의 전보 비행기가 747 전보 비행기 아시죠? 그 받치고 쫙 날아가는 꿈을 꾼. 저 밑에서 사람들이 저걸 쫙 따라가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사람들. 제가 그것을 땅에서 보면서 야 멋있다 이렇게 꿨던 꿈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꿨던 꿈이에요. 저는 저 꿈을 그냥 이런 꿈이 있었구나 잊어버렸어요. 근데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기억은 지금. 왜 하나님이 저에게 저 꿈을 보여주셨을까?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비전? 십자가의 비전. 제가 저거를 나중에 해석을 잘 하시는, 전에 우리 와서 집회했던 이광성 목사님 기억나시죠? 부흥했을 때 그분이 저 꿈을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저 꿈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은 저 동서남북 넷 중에 하나의 영역을 담당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동교천에 있으니까 북쪽 지방을 담당하실 겁니다. 북쪽 지방에서 뭘 담당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역, 제자 사역. 저 꿈이 바로 그 꿈이었어요, 여러분. 저에게. 그때는 몰랐어요. 저게 무슨 꿈인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 십자가를 지고 하는 비행기 꿈이 제자 사역을 말하는 꿈이었구나. 그래서 13년 전에 저 꿈을 꾸고 나서 13년 전 더죠. 대학 때니까. 교회를 같이 가고 나서 13년이 흘렀지만 그 꿈이 지금도 저에게는 생생하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으로 이뤄가라. 꿈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꿈꾸는 자. 하나님은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비전이 없는데 꿈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꿈을 위해서 기도해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저에게 저 꿈을 그냥 보여주겠습니까? 네가 절망하고 네가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인생을 책임져 놨어. 너는 한쪽 지역을 담당한 위대한 전보 비행기 같은 사역자가 될 거야.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이 조금 조잡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어떤 꿈이냐? 요셉은요, 형제들을 통합해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이 요셉입니다. 우리의 소유욕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 하나됨을 위해서 쓸 때 소유욕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요셉이 노예가 됩니다. 죄수가 됩니다. 거기서 끝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총리가 돼요. 형제들이 자기 곡식을 사러 와요. 형제들과 곡식을 나눠주고 테스트를 하고 화해를 시켜서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 이게 요셉입니다. 이게 소유욕을 해결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소유욕은요, 그것은 버리면 안 돼요. 소유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 돼요.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가든지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내가 머리가 나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하면 돼요. 몸이 약하면 운동을 하면 돼요. 이건 소유욕이에요. 그런데 이 소유욕이 나만을 위해서 내 인생만 위해서 쓰게 되면 유다처럼 살게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소유욕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라고요? 하나 되는 인생, 하나 되는 목적을 위해서 네 소유를 나눠줘라 이겁니다. 돈도 건강도 시간도 하나 되기 위해서 써라 이 말이에요. 그게 소유욕을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은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분이 물과 피를 흘리시는 것은 모든 소유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왕으로 우리에게 다스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유다와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두 모습을 보여주는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유다와 요셉이 살아나시고 유다의 지배욕을 버리고 이제 주님이 나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 모든 애굽의 총리의 재산을 다 나눠줘서 애굽과 가나안 땅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내 물질을 나누면 그때 여러분들은 소유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너 어디에 거하냐? 너 어디에 살고 있냐? 여러분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요. 회개의 자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회개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우리 39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아멘. 요셉의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로 풀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요셉이 멋있으니까 나와 하룻밤 자자.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의 노예상을 바꿀 테니까 나랑 하룻밤 자자. 주인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요셉 앞에는 보디발의 아내도 있지만 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악을 저지릅니까? 이거는 죄악입니다. 요셉은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일입니다. 일이 뭐냐? 하나님에게 맡긴 일. 우리는 오늘 지금 주일을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주일이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안식.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안식일은 6일 동안,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나요? 회사 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셨나요? 그러면 몸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이. 그게 안식일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6일 동안 직장의 상사와 동료와 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지배욕과 소유욕과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작년에 배웠잖아요. 요셉이 그 여주인의 욕망을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그게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냐? 6일 동안, 엿새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지배욕, 소욕,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일을 하러 다닙니다. 안식일 빼고는. 우리 39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멘. 요셉이 뭐 하러 갔다고요? 그의 일을 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그 일이 뭐예요? 노예 일이 아니에요. 주인이 야 저기 가서 삽질하고 와라. 저기 가서 소 먹이고 와라. 이런 일이 아니라 그의 일이라는 것은 물라크라는 말은 너 안에 있는 지배욕, 소유욕, 네 자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에 6일 동안은요. 여러분 자신과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냥 쉬는 거예요. 뭐가 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쉬는 거예요. 영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쉬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은 피곤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성가대로, 어떤 분은 또 교사로, 어떤 분은 안내로, PPT로 몸이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쉬는 겁니까? 여러분 영이 쉬는 거예요. 내 영이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쉬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일은 나와의 싸움이죠. 왜 애꿎은 아내를, 왜 애꿎은 남편을 달달 볶고 싸우십니까? 그런 싸움하지 말라는 거지. 너 지배욕으로 소유욕으로 더 이상 네 가족을, 네 동료를, 네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괴롭히지 말고 네 자신 안에 있는 지배욕, 소유욕과 싸워라. 그게 진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 살았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거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 땅에, 유다처럼 회개의 자리, 요셉처럼 하나님 앞 면전의 자리,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을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형통한 사람. 우리 39장 2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누구랑 함께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형통하다, 가장 복이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앉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어딘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라는 거지.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누워 있는 단계인지, 앉아 있는 단계인지, 일어서는 단계인지, 앉아 있는 단계에 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앞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산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매주 저 말씀 듣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지배욕, 소유욕을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 내일부터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럼 함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거예요. 그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야곱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버지의 땅.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아버지가 거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아버지가 있던 땅, 아버지의 마음속에 야곱이 살았다면 그의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땅에 살아야지. 유다처럼 회개의 자리, 요셉처럼 비전을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일어서서 하나로 사역하는 야곱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애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각 사는 것, 일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늘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왜? 하나가 됐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이루어질 단계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뭐가 있으라고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거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고난, 지금의 힘든 것, 아픈 것, 괴로운 것,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이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배욕을, 두 번째는 소유욕을, 방향을 바꾸셔서 진짜 너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제자로, 교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결심해 봅시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혹시 여러분들 다른 곳에 있지 않는지,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